옛날 옛적 한국의 경기도 양평 지방에는 수많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자연의 조화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바로 산신령이라 불리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산신령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로서 자연과 인간 세계의 균형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양평은 산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백운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백운산의 깊숙한 산자락에는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산신령의 신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공양을 드리는 신성한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이 되면 산신령께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가을 수확때가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이 산신령은 대대로 양평을 지켜온 보호자였지만,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부터인가 백성들을 화나게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르는 등극 단적인 날씨 변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에 마을의 원로들은 산신령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산신령이 이렇게 노여워하셨는지 알아내기 위해 마을의 지혜로운 청년 한 명이 자원하여 백운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날 여러 밤을 걸어 드디어 산신령이 머무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청년은 산신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산신령은 그동안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이기심으로 행동했기에 노여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신령은 자연을 돌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만 인간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산신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후 양평의 사람들은 자연을 돌보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산신령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은 오래도록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양평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자연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훈적인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속초의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호랑이와 도깨비 그리고 신비한 불에 관한 것이다. 옛날에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는 강인한 힘과 지혜를 지닌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매일 밤이 되면 설악산을 돌아다니며 마을의 질서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설악산의 동굴 깊숙한 곳에는 장난꾸러기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들은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도깨비불이었다. 이 도깨비불은 야간에 마을 여기저기를 떠다니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선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도깨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호랑이는 청년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했다. 둘은 협력하여 도깨비들을 찾아냈다. 청년은 도깨비들에게 자신들이 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지 물었다. 도깨비는 아무런 악의가 없으며 단지 재미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청년은 도깨비들에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설명했다. 도깨비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차 청년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도깨비들은 장난의 정도를 줄이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미소 짓고 놀 수 있는 이색적인 게임과 장난을 준비했다. 설악산의 호랑이는 도깨비들과 청년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호랑이는 이 영웅적인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느끼며 다시 마을을 지키러 설악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로 설악산의 호랑이와 도깨비는 함께 마을의 안전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었고, 말로만 전해지던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도 속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매년 여름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도깨비 불축제를 열며 웃음과 밝은 불빛 아래 지난 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설악산의 전설은 현대의 속초와 나란히 흐르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울산 지역에는 농경과 수렵이 주요 생업이었던 지혜로운 부족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깨우쳤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강물 그리고 바다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족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는 반구대라는 험준한 산악지역이었다. 이곳은 그들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으며, 부족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늘의 신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하곤 했다. 반구대의 가장 중심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는 일련의 신비로운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그림들은 현대에 전해지기를 반구대 암각화라고 불리며 고대인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암각화에 얽힌 전설 중 하나가 바로 바다의 신과 고래의 춤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바다의 신이 건기에 물이 말라붙어 생물이 살기 힘든 때의 부족을 구하기 위해 강에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바다의 신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등에는 수많은 고래들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고래들은 바다의 신의 명에 따라 강을 거슬러 오르며 춤추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강과 호수는 다시 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부족은 큰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고마움을 느낀 부족은 이 모습을 반구대의 바위에 새기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반구대 암각화 중 하나라고 전한다. 이 신성한 암각화는 하늘의 신과 그대 고래가 부족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리는 의미로 새겨진 것으로 이후 모든 부족원들은 반구대를 성지로 삼고 매년 고래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신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에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이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반구대 암각화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나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했던 과거 사람들의 바람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단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울산의 주민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가치들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오늘날의 김해 지역에 위치한 부지봉이라는 곳에는 특별한 신앙과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거북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전설은 바로가야 왕국의 창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부지봉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비를 간절히 기다려야만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수확해야 할 작물은 메마른 흙 속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른들은 모여 급작스러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신에게 간청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이들의 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신령한 방법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거북 바위라는 커다란 돌 아래에서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북 바위는 옛부터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바위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으며 마치 바다를 넘나드는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성실히 준비한 제물을 바위 앞에 차려놓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거북 바위에서 신비한 빛이 발하면서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듯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하늘과 대지를 감싸 안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 이후 부지봉 지역은 다시 금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자리에 모여 예의를 표하며 거북 바위 전설을 대대손손 전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자리는 가야 왕국의 시작과 깊이 연관된 성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김해 민속신앙의 한 단면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북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으며 그들의 꿈과 희망이 고요한 바람을 타고만 훗날까지 전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한적한 강가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이무기는 용으로 변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아주 커다란 뱀으로 수백 년 동안 힘을 기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무기가 거주하는 강가는 본래 세찬 물살로 인해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무기가 그곳에 자리 잡은 이후로 강물은 한결 잔잔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에 편리한 환경을 얻게 되었다. 임실의 사람들은 계절마다 한 차례씩 모여 이 강에 제사를 지내며 이무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삼수갑산에서 공수해온 최고의 쌀과 정성껏 만든 떡을 바쳤다고 한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이무기의 전설과 그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항상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심각하게 닥쳤다. 강물이 마르고 논밭은 바싹 말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이무기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무기에게 한 번 도움을 부탁해보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여 가장 값비싼 재물을 다시 강가에 바치고 진심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며칠 사이 풍요로운 물소리가 들려오고 강물은 넘칠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영험한 힘에 감사하며 그들의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이무기는 임실 강가의 농작물과 생태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은밀히 도왔고 사람들 역시 이를 잊지 않고 매년 강가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오래도록 그와 함께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무기라는 전설적인 생물에 대한 경이로움에 그치지 않고 자연을 경외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했던 임실 사람들의 지혜와 믿음, 그리고 자연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